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7절을 교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어떤 힘이 존재합니다. 그 힘은 어떤 공간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서로가 자기 쪽으로 당겨지는 중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던지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 아래에서 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는 우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드론을 띄워서 교회 주변을 좀 촬영을 하려고 드론을 띄웠습니다. 근데 드론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푹 떨어져요. 이상하다 싶어 다시 올렸는데 또 떨어져요. 보니까 그 드론 컴퓨터상에 떠요. 서울 항공에서 이쪽 지역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비행 물체가 더 이상 뜨지 못하도록 모든 전파로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을 높이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전파를 통해서 서로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다 똑같이 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각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번호에 따라서 여러분의 휴대폰 통신과 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전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움직이는 힘, 물론 에너지라 그렇게 말하지요. 한자로는 힘력이라 그렇게 씁니다. 이것은 어떤 물체를 움직이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 음식물이 소화되어져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에게는 다양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에너지도 있고 강한 에너지도 있고 더 강한 에너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강력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강력하다는 말은 힘이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강력하다라는 말 속에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강한 바람이죠. 허리케인은 아주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을 치면서 그 반경이 넓어져서
물체도 집도 사람도 자동차도 다 그 바람 속에 빨려간 아주 강력한 바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온이 온난화되면서 북극에 얼음 빙하가 녹습니다. 근데 빙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빙하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가면서 지형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가 지나가는 길에 따라서 협곡도 생기고 다른 길도 생기고, 이제 여름이 되면 홍수가 되어집니다. 이 거대한 물 한 번 휩쓸고 가면 없었던 곳에 길이 생기고 길이 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과 지형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강력한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적 에너지도 있고 외적 에너지도 있습니다. 내적인 것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보이지 않는 내적에 있는 힘, 내적에 있는 에너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외적으로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어렵습니다. 외부에 어떤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끝까지 자기를 내면을 붙든다면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붙잡고 바꾸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고 나면 나를 아무리 내가 붙들려고 해도 못 붙듭니다. 하나님의 더 강력한 능력이 나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에 오면 초대교회 사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 중에 앞장선 사람이 악명 높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기독교인을 법적으로 체포하고 결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죽임도 서슴지 않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기독교인들의 악명 높은 이름 사울입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하러 가다가 하늘에 강한 빛이 내려서 눈이 멀어지면서 거꾸러져서 자기 몸도 자기 마음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 8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기 힘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끌려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힘으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고 음식물도 먹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판단과 생각, 몸이 따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은 기록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큰 에너지와 힘을 가졌던 사울. 그런데 예수님의 더 강력한 능력 앞에 이 사울이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앞을 볼 수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음식물 먹을 수 없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가장 나약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저의 힘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사울에게 주어서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더 강력한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강력한 능력은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찾아보면서 오늘 사울에게 임했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더 강력한 능력은 사울을 어떻게 했을까? 첫째는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드셨다. 그럼 무엇을 만드셨을까?
사울을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이제 사울은 먹지도 못합니다. 마시지도 못합니다. 사람에 이끌려 자기 힘이 아니라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짧은 시간에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하늘에 강한 빛이 내려왔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거꾸로 졌습니다. 그런데 몸 하나 손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 그냥 멍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럴 때 사울이 많은 생각 중에 찾은 것이 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거꾸러지면서 사울에게 그 심령에 들려온 소리가 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루가지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나 놀란 사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나를 거꾸로 들은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은 기록하기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를 거꾸로 뜨리고 자기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주님의 음성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려고 했던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뭐냐?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한계점을 도달했을 때 인간은 무엇을 원하느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새로운 신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강한 능력과 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진 상황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사울은 자기가 가장 큰 자인 줄 알았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까지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넓은 길을 따라서 바른 길을 쭉 가면 그 집에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 사울에게 다가서서 안수해 주어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집에 가봤는데 이때 사울이 뭘 하고 있었느냐? 성경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에 이루어가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에 이루어가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네가 가보면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조금 전까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거꾸로 지고 나니까 그가 어떤 자로 변했느냐?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강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처했던 이 사울이었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주님 앞에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럼 사울에게
이렇게 거꾸로 뜨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더 많은 뜻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더 많은 계획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주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강한 능력을 통해서 사울을 거꾸로 들이고 사울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셔라도 기도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당하기 전에 기도하여 고난을 피해가는 게 지혜입니다. 미리의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건당할 때 건당 지키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그냥 세상 건강 다 얻은 것처럼 열심히 막 씁니다. 그러다가 정작 자기 몸에 적신이 오고 왔을 때 그때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다 그래요. 어떻게 어리석을까? 자신이 준 건강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돈 버는 데 쏟는답니다. 돈 버는 데를 쫓아가요. 자기 몸이 무너지는 줄도 몰라요. 그래 열심히 돈을 법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몸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번 돈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내 번 돈 다 줄 테니까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사인을 줍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멘. 이럴 때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창세기 보면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형 대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자기가 세상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어마어마하게 가축과 노비와 경제적 부를 누립니다.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자 야곱이 선택한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마. 야,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있냐? 가축도 보내고 노비도 보내고 말 잘하는 사람도 보내고 아무리 보내도 에서의 마음속에 20년 응어려진 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야곱이 모든 걸 포기하고 야복강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나 천사를 보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가 갔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 보낸 천사와 기도하는데 성경은 기도를 뭐라 표현한? 씨름했죠. 씨름. 씨름은 짧은 시간에 상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넘어뜨리는 심정으로 씨름하는 마음으로 야곱이 자기 온 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때 장면을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루고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얼마나 야곱이 힘을 쓰며 기도하든지 결국 하나님 보낸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엉치뼈를 칩니다. 뼈가 어긋납니다. 야곱이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록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겁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몸을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고난 당한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전혀 기도하는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왔을까? 분명히 뭔가 있어서 나왔을 텐데. 여러분, 만드시는,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는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고 나니까 사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알게 하시는 능력을 줍니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뭘 알게 하셨느냐? 이 사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제 사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손도 쓸 수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사울에게 들려오는 암시가 뭐냐? 새로운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너에게 안수할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수와 동시에 너의 눈이 떠질 거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있는 소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순간 자기를 뭘 느낄까요? 아, 나는 죽었구나 느낄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알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너에게 올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너에게 기도할 거다. 안수할 거다. 그러면 너는 다시 보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에게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은 뭐냐? 기도할 때 알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2절에 이러고 하지요. 그가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았느니라. 12절에 보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누가 봤어요? 기도하다 사울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새로운 사람이 온다. 자기가 지금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갔는데 오히려 기독교인의 속으로 체포되어 있는 거예요. 도망갈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누군가가 올 때는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걸 암시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일 무슨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평안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내일 해야 될 것, 내일 만들어 가야 될 것, 내일 이루어야 될 것, 기도 중에 알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돌아갈 길을 주세요. 아멘. 넘어갈 길을 주시고요, 아멘.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아멘.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안 만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못해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기꾼은 안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때 왕이 아합 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막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의 대가뭄을 줍니다. 사막에 3년 6개월의 가뭄, 거의 죽음입니다. 이때 농사는 거의 저장할 게 없어요. 그냥 짓고 거두면 먹고, 짓고 거두면, 이런 사람. 3년 6개월의 양식이 없으니 사람이 거의 죽을 직전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죠. 왕이요,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 땅에 비를 줄 겁니다. 왕이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당신이 믿는 우상이 진짜인지 우리 갈멜 제단에 가서 시합합시다. 그래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서 제단을 놓고 불을 내리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너희들 신이
많고 선지자도 많이 먼저 해봐라.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해하고 막 의식을 행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자, 이 의식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무당이 굿한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굿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의식하잖아요. 막 뭐 춤도 추고 작두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옆에 북도 치고 뭐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소리도 막 지르고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오랜 시간 동안 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 소식. 그 후에 엘리야가 제단에 제물을 놓고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 가슴 속에 음성이 들려와요. 야, 내가 큰 비를 줄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엘리야 가슴 속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요, 곧 큰 비가 올 거라고. 그래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이루어가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는 안 왔어요. 비 소리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 있자 하늘에서부터 큰 비가 쏟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이루어가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기도할 때 엘리야의 가슴 속에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일 해야 될 것, 내일 만나야 될 것, 내일 이루어야 될 것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방법과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의 계획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절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농사 지을 때요, 아무리 씨앗이 좋고 아무리 거름이 좋고 뭐 수분이 많아도 냉해 한번 오고 가뭄 오고 나면 그 농작물은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우리는 농사라,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아무리 많이 투자하고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아멘.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 뜻을 알고 이제 사도가 돼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1차에 미비했던 걸.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하고 이제 떠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울아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아라. 아시아 반대되는 유럽, 그때는 마게도냐는 곳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오라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기도 중에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과연 이럴 때 사울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오랜만에 일가 친척 가족이 모여서 여행 가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예약도 다 하고. 그런데 어젯밤에 성령께서 가지 마라 라고 음성이 왔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은 잘해요. 다 준비했다니까.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지금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반대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우리를 오라고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기록하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은 기도 중에 이건 성령의 사인이다. 자기가 다 준비해서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반대 유럽,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곳은 중앙아시아입니다. 터키 땅 그쪽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이쪽으로 가면 유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성령의 음성, 그가 알려주는 대로 반대 마게도냐 땅으로 갑니다. 그거를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르가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도하는 중에 내게 알려주신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유럽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가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환경을 예비하고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만약에 아시아 쪽으로 갔다면 바울은 죽습니다. 왜? 바울은 그때 아시아는 굉장히 미개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다가 그 복음이 다시 후에 아시아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알려주십니다. 아멘.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 살아야 될 것,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고 알게 하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나. 아멘. 여러분, 회복이란 말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는 걸 말해요. 주님께서는 제자 중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안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수기도 했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다시 시력이 회복되고 찾아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눈이 안 떠졌는데 기도받고 나니 다시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음식 하나 못 먹고 기운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 기록하죠. 음식을 먹음에 뭐하여지니라? 강건하여지니라. 조금 전까지 물 한 모금도 못 먹었는데 다시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육체가 강건해지더라는 겁니다.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은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은 도로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기도 중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이때 혈루증은 심한 하해를 합니다. 부정하게 여겨져서 일반 사람들과 생활할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이 질병을 앓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다녔지만 당시는 불치병, 못 고치는 병입니다. 더 심해졌어요. 이때 장면이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이루어갑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더 중하해졌더라.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다.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다니지만 병원비로 재산은 다 나가고 가족도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여인. 이 여인 심리적 상태는 뭡니까? 포기입니다. 절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닥 희망이 생겼어요.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왔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입니다.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 마지막으로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고 싶었어요. 그러면 나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여인은 뒤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하혈이 멈췄습니다. 기운 없던 몸에 기운이 생겼습니다. 아멘.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아멘. 자기 몸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주님께서 다가와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이제 건강한다. 너를 건강케 해서 하나다. 네가 나를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이 너를 고쳤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죠.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혹 여러분 육체가 아픈 분 계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놀라울이 많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의학으로 치료합니다. 아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의 혈루증이 떠나간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강한 능력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시고 알게 하시는 걸 보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주 특별한 90일의 신앙의 결을문을 우리 한번 보면서 하나님 이런 회복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우리 신앙의 다짐을 할 텐데요. 여러분 나누어 드리는 이제 종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90일의 기적 신앙 결의문입니다.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90일 동안 예배와 신앙과 교회를 재건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 1번에서 8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나태했던 나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지난 2년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3번 지금 이 순간부터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4번 지금부터 모든 공예배에 출석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5번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6번 맡겨주신 사역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헌신하겠습니다. 7번 주님이 명하신 사명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적 지도자 나아가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결단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 내가 다시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영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이 옆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의 회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자기 이름을 쓰시고 자기가 서명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냥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쓰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시고 그걸 이제 우리 안내원한테 제출하실 텐데요.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되며 예배가 예배되며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또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강한 능력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고통당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셨고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사명 붙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며 영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삶에 놀라운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삶이 회복되어지며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수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내 속에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헌신도 드리지만 기도 제목도 드리지만 우리 결의문도 드리지만 내 마음과 기도까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다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여 이 손을 잡아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내 믿음 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내 믿음의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거룩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온전한 능력자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결단 가운데 열매 넘쳐나게 나를 기어가시고 하나님 결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하늘을 옮겨 볼수 있는 우리 모습 될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셔서 내가 위험할 때 막아주시고 내가 붙잡을 때 강한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시고 이 손으로 만지는 것 잘되게 하시고 이 손으로 행할 길을 걸어가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며 이 손으로 기도할 때 미래를 알아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